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게 내 병을 놓였다 하시고 인수하시니 여자가 곧 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니라 하오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매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라는 점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수요일을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30일까지 토요일 3월 30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오랜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또 선언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으니 경건의 연습들, 습관들 잘 세워 가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6번의 주일이 껴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과거에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었고 그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와서 우리가 지금은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기억하는 날이고 그리고 새롭게 얻은 새 생명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걸 6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의 기쁨이 온전하게 누려져야 고난도 묵상되어지고 또 한 주간의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일, 과거의 안식일이었던 그날 오늘 주님께서 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은 그냥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교회, 당시의 회당이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달리 당시의 회당은 한 사람이 설교를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분명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을 지키고 가르치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 혹은 외부에서 온 순례자들이나 그 마을의 장로들과 같이 성경을 오랫동안 배웠고 알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주며 설교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로 또는 선생으로 불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 스타였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얻었고 그 가운데 두루마기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은 후에 그 말씀에 대한 강론,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면 유대사의 모든 사람들이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회당이 있어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며 한 주를 시작하고 때로는 마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예배 사역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한참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 귀신 들려서, 병마에 들려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는 병마라고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마귀가 주는 병, 사단이 주는 병. 그리고 어떤 형태요? 허리를 펴지 못하는, 무려 18년 동안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놓였다, 우리는 놓였다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들 번역서들에 보면 해방되었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병이 단순히 육체에서 오는 병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치료받았다, 나았다 라고 표현했을 텐데, 놓였다, 풀어졌다, 매임에서 놓이게 되었다 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한 가지죠. 그것은 그 병의 근원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해방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단에게 매여서 허리가 굽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안식일에 또한 그 안식일을 대신에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주일이 어떤 주일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주일은, 그리고 과거의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그런 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첫 시작도 창조의 시작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 안식일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쉬심이 하나님에게 정말 필요했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탈진하셔서 쉼이 필요해서 그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일곱째 날을 제정하시고 그날 쉬시며 특별히 그날을 안식일로 선포하신 이유는 인생을 위한, 창조물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정하신 그대로가 이 주일로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너무 다른 겁니다. 사실 저도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요, 어떤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개척을 딱 하는 순간부터, 아니 가정교회에서 여기 임대를 해서 여기 와서 지금 1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요 너무 열정이 과했나 싶을 정도로요 마음의 계획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새벽 예배도 아무도 없을 거 알면서 한 달 동안 와 갔다 왔다 갔다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예배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들을 가졌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일이 되거나 어떤 행위가 되거나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예배들을 만들고 성도들이 하나하나 전도되면 그 가운데 분명 부담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기쁨 없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도 생길 텐데, 기도를 같이 합시다라고 딱 올해 초에 저걸 썼잖아요. 그러면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거 쓰지 못해서 마음에 혹시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지고 갈 바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한 주간 죄에 매여 있던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충실하게 주님을 살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가고 또 용서함을 받고 회복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나부터 다시 주일에 대한 생각, 안식일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제대로 가르친 것,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하나 가르치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매여서 그 삶이 무려 18년 동안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매여 있었던 그를 해방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또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이거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헌금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회복, 해방, 그리고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이 해방이 선포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귀신은 떠나갔고 여인의 육체는 온전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펴지 못했던 그 허리를 꼿꼿하게 폈겠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들을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인은 당연히 뛰고 찬양하며 경배했겠죠. 그 많은 사람도 그 모습들을 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리고 이 소문이 순식간에요 그 회당에서 마을로 싹 퍼져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놀라고 기뻐해야 될 일, 기적과 같은 일 가운데 한 사람만, 아니 그와 또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18년 동안 무려 귀신을 통해서 허리가 굽어져 있었던 이 여인, 그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사정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을 공동체,
끈끈한 유대 사회에서 아마 그 일로 모두가 기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 일들을 보면서 분을 냈다, 화가 잔뜩 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회당장의 반응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 기쁜 일에 왜 화를 내?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아닌 무리들에게,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소문이 쫙 퍼졌고 마을 사람들 중에서 아픈 사람들이 회당으로 갑자기 우르르 몰려드는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러자 회당장이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야, 너희들 내일도 있잖아, 모레도 있잖아, 글패도 있잖아. 그러니 오늘 말고 내일 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회당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가 믿고 있는 믿음,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거였죠. 근데 이 거룩의 방식이요, 당시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이었습니다. 회당장 입장에서 그 규칙, 자신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깨지는 것을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장의 말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며 그 이야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당장도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 율법이 먼저 되어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얻어 누리는 것이 맞는 거였어요. 근데 회당장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행위, 일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그 기준과 법칙들이 깨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세워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안식일, 주일성수라는 말이 있었죠. 주일성수. 주일날 어디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엄청 난리가 났었죠. 어디 자기 본교에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딜 가? 이런 말이요 수없이 내뱉는 목사님들 보았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사실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공교회라고 사도신경이 고백하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 교회라는 말을 강조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들을 타협하지 못하죠. 깨지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서원하는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 라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과거의 서원을 놓고 여전히 매어 사는 분도 계세요. 왜요? 그것들을 했으면 다행인데 서원해놓고 하지 못해서 그 가운데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꾸 예배 시간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주일 예배든 기도 시간이든 어떤 조금만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자꾸 떠올라서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회당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 하나, 안식일엔 일하면 안 돼 라는 그 말 하나에 매여서 예수님을 보고 분내는 인생, 분내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회당장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그 말씀도 있지만 또 다른 말씀도 있거든요. 회당장의 지식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가 이렇게 분을 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그리고 회당장의 말에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말과 전혀 다른 삶의 행동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며 정작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그가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재산, 자기 소, 자기 양들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에서 끌어다가 물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식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요, 외식이에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사회생활을 이런저런 사람으로 분류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이 좀 대하기 힘들고 문제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뽑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일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동료로 만나면 힘들잖아요. 두 번째, 무능한 사람. 근데 제일 문제는 뭐예요? 무능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게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있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면 정말 문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사람. 야고보 선생님은 그 행함이 없는 사람을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들었어요.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명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못해서 모태신앙, 안 해서 모태신앙, 알지만 못해서 못하는 신앙. 그냥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이 뭐죠? 지식 엄청 많이 아는데 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 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이 안 와도 그 가운데 행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오늘 회당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위가 부적절해요. 율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당당하게 무리들 앞에 서서 무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아.
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 거기까진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와서 오늘 치료받겠다고 지금 줄을 쫙 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 내일 와. 라고 말하는 그런데 실상 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식일에도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심을, 관용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누군가의 말을 보면서, 누군가의 봉사를 보면서 끊임없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옳지 않은데?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마 으뜸은 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정말 말씀을 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겠죠.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보면서 저분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행동했지?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한 주에 한 5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말씀을 듣는 태도, 기도하는 내용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요 사실 눈에 다 들어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마다 기준들이, 제 안에 서 있는 날선 기준들이 있어서 착착착 그 그물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정작 남는 건 하나도 없죠. 사실 그 기준들을, 그 그물들을 대입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어린 그들에게는, 그리고 아직 세워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관용으로 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회당장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시면서 말씀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당장처럼 말씀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경에서 내가 준 말씀을 통해서 다 온전한 자만 내가 구원해 줄게. 자, 너 일로 와봐. 앞에 서봐. 그리고 한번 우리 따져보자. 라고 말했다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회당장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도 가끔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주일 온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해방을 맛보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가운데 이들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그 회당에, 그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의 해방들을 그들만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책망만 듣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기쁨을 걷어차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말씀의 기쁨들이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회당장이 아니라 다른 무리들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해방받을 수 있어.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가운데 내 삶이 온전하게 노임을 받아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야. 영광스러운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주일 앞에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걸 믿고 나오십니까? 예, 그 마음을 가지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 마음에 오늘 저 목사가 무슨 말 할까? 옳은 말 할까? 좋은 말 할까? 라고 생각하고 오셨다면 분명 그 마음으로 인해서 회당장처럼 될 거예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좀 부족한데, 저건 내가 듣던 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치유함과 해방들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해방된 우리가 나가서 그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회복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거거든요. 주님께 영광 돌릴 거거든요. 주님께 또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한 주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이 주일 예배 내가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으러 온다라는 믿음으로 나와 언제나 해방을 맛보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이름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도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찬양해 세상 속에도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던 귀신 들렸던 병마에 들렸던 18년 앓았던 여인이 주님 앞에서 해방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난 할 수 없구나 생각했던 80세의 노인이 주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 주일이 그런 주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해당당처럼 말씀으로 주님을 제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도와주려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된 인생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 있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무엇인가 드리기 위해서 나온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회복되어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라앉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된 심령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일하심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알량한 고집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회당장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로 서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의 심령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그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주님 앞에 가라앉은 심령으로 나온 자들이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니 다음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라앉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회복해 주심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